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찾는 기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엄마와 아가가 집에서 숨바꼭질을 합니다. 엄마가 문 뒤에 숨습니다. 아가가 엄마를 찾아 나섭니다. 아가는 엄마가 단 1분만 보이지 않아도 금세 눈물이 고이고 엄마를 부리며 쳤습니다. 엄마는 아가가 울까봐 아가야 나 여기 있다 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가는 금세 얼굴이 펴지고 엄마의 품에 달려와 안깁니다. 하나님이 우리 조성간 성도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9장을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탕자의 비유. 성경학자들은 잃은 양의 비유에서 양이 길을 잃은 이유를 양의 어리석음과 고집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에서 주인이 드라크마를 잃은 이유를 주인이 그 은전을 잘 간직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외면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아버지 품을 떠난 잘못을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에는 잃어버린 책임이 각각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이유야 어떻든 이런 것을 찾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과 그리고 그것을 찾은 기쁨이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세 가지 비유 가운데 첫 번째 비유, 잃은 양의 비유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은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말씀하신가의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 당시의 세리들은 로마 정부 세금 징수원으로서 동족으로부터 악질적으로 과다한 세금을 거두어 차액을 남겨서 부를 축적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죄인, 창기, 이방인과 같은 부류로 취급을 당하면서 비난받고 배척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창기는 돈을 위해서 몸을 팔지만 세리는 돈을 위해서 영혼과 나라를 파는 사람들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세리들은 사회가 자기들을 공적으로 소외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동료 세리들을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들과 교분을 나눌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을 만나거나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욕망은 아예 포기하고 사는 불쌍한 외톨 백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어도 회중 속에 끼지 못하고 멀찍이 서서 가슴을 치며 파문당한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은 기적을 베풀고 특히 가난한 사람들과 죄인들 편이라고 하는 예수님에게조차도 다가서기를 감히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리장 삭개오가 사람들 틈에 끼지 못하고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자 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세리 중에서도 두목격인 세리장 삭개오를 만나주시고 그의 집에까지 찾아가셔서 그와 함께 식사를 나누시고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당시 세리들은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려고 해도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지 못했습니다. 용서받으려고 해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고자 했지만은 여건이 조성되지 못한 사회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세리 레이를 세간에 앉아서 사모보고 있는 그를 부르신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이는 자기를 제자로 삼아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신 예수님께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초청해서 동료 세리들과 함께 그 자리를 같이 하면서 자기의 가족과 친지들 앞에서 내가 새 사람 되었노라,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되었노라 선포하면서 아름다운 잔치를 벌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이 회개한 것처럼 아름다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본문 7절에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한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예수님께 부름받아 제자가 된 세리 레이가 어떤 사람입니까? 신약 성경 가운데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테오시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습니까?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신가를 마태복음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있습니까? 죄인 한 사람 회개하는 것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다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그러나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주의에 사로잡혀서 죄인이 회개하고 새 사람 되는 것보다도 단지 율법 조항 하나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는 것을 수군거리며 비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비방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사람에게라야 쓸데가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율법주의에 빠져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비방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과 2절의 내용이지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른 양의 비유인 것입니다. 이른 양의 비유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양이 100마리 있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숫자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목자들은 양 하나하나에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양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양들을 기르고 그들을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이름을 부르는 대신에 번호를 불렀습니다. 1번, 2번, 3번 하고 불렀습니다. 어떤 선생님은
번자 붙이는 것도 귀찮아서 1, 2, 3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예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언젠가 우리를 가르치셨던 선생님, 특별히 우리를 많이 사랑해 주셨던 선생님을 모시고 우리 가까운 선생님의 사랑을 받았던 친구들이 모여서 선생님과 함께 자리를 했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이름을 기억하지는 못하셨지만 너는 몇 번이었어? 너는 몇 번? 너는 몇 번? 하고 우리의 번호를 기억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그래 너는 키가 작아서 몇 번이고 너는 키가 커서 맨 뒤에 섰지 너희 번호가 몇 번이야? 라고 하면서 서로의 번호를 부르면서 웃으면서 즐거웠던 시간을 나눴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목자들은 양들에게 이름을 붙이고 그 이름을 일일이 불렀습니다. 그것은 얼마나 목자가 양들을 사랑했다 하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런데 그 목자가 양을 잃어버렸습니다. 목자는 양의 숫자를 셉니다. 부족합니다. 또 셉니다. 부족합니다. 또 셉니다. 몇 번이고 세서 부족한 것이 확인됐을 때 그 목자는 주저하지 않고 양들을 들여놓아두고 양을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찾아다닙니다. 언제까지? 찾을 때까지 찾아다닙니다. 다시 말하면 100마리의 양이 있다 할지라도 목자는 한 마리 한 마리를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집에 아들 삼형제를 기르는 부부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형님 집에는 아들이 없었어요. 그 형님은 늘 아들이 없음을 인해서 늘 아쉬워하고 그리고 그 많은 재산을 누구에게 물려줄까 걱정을 했습니다. 어느 날 동생 부부를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얘야, 너는 아들이 셋이나 있는데 나는 하나도 없다. 우리 집에는 많은 재산들이 있는데 그 재산을 물려줄 사람이 없다. 너희 아들 셋이니까 아들 중에 하나만 다오. 그러면 내가 양자로 삼아서 내 아들을 삼아서 내 대를 잇게 하고 그리고 내 많은 재산을 그에게 물려주려고 한다. 동생 부부가 그 이야기를 듣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같이 앉아서 의논을 합니다. 어떤 아들을 보낼까? 고온히 잠자고 있는 세 아들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장남을 먼저 바라봅니다. 안 돼, 이 아이는 장남이야. 우리의 대를 잇고 동생들을 돌봐야 될 아들이니 이 장남은 안 되지. 이제는 차남을 바라봅니다. 얘를 보낼까? 근데 이 아이는 체주가 많아. 체주가 너무 많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가정을 빛낼 수 있는 사람이 안 되지. 고온히 잠자고 있는 셋째 아들을 바라봅니다. 이 셋째를 보낼까? 그 셋째를 바라보는 순간에 부모의 마음속에 마음의 아픔이 가슴 어리게 다가옵니다. 이 아이는 몸이 너무 약해서 우리가 돌보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아마 형님 부부가 이 아이를 잘 모르니까 이 아이의 연약한 부분을 잘 치료할 수가 없을 거야. 우리가 이 아이를 돌봐야지.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형님에게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형님, 아무래도 세 형제 중에서 보낼 아이가 없네요. 저희들이 하나를 낳아서 드릴게요. 그랬어요. 형님이 그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젖을 뗄 때까지 잘 길렀습니다. 젖을 떼자마자 이 아이를 안고 형님에게로 가서 형님의 품에 안겨드렸습니다. 이 아이를 기르세요. 고맙다. 그 형님이 그 아이를 품에 안고 고마워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보내고 나서 부부의 밥이 먹히지 않습니다. 잠이 오지 않습니다. 즐거운 일이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우는 소리만 들려도 내 아이인가 달려가게 됩니다. 몸이 마릅니다.
병이 들었습니다.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죽기에 이르렀습니다. 할 수 없어서 형님에게 달려가서 사람이 살아야겠으니 아이를 돌려주십시오. 사정을 해서 그 아이를 찾아오고 말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모를 기르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그럴 만하다, 이렇게 긍정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류가 이 땅에 많고 많아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 오늘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지극히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셨습니다. 우리가 비록 몸이 건강치 못하고 지혜가 좀 부족하고 사람 노릇을 좀 잘못하는 것이 있은 것 같아도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더 소중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정말 멸망해서 지옥에 버려서 건지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이른 양을 찾으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 세리장 삭개오를 찾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사마리아 수가성에 정말 죄 많은 여인을 찾아가셔서 잃어버린 양을 찾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게 된 것은 내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 우리를 예수를 믿게 해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 우연하게 어쩌다가 쉽게 됐다고 결코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됐다고 하는 것,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성부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움직여 주시고 주님을 믿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기도한 많은 분들이 있고 우리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목회자가 존재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내 가정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된 것, 내가 친구들 가운데서도 먼저 예수 믿게 된 것,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를 통해서 잃은 양을 찾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찾아야 할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양을 찾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합니까? 혹 여러분들 때문에 상처를 입고 주님을 떠난 양이 있지는 않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나 때문에 상처 입은 양이 혹시 있는가 살펴보는,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자신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목자가 이런 양을 찾았을 때 얼마나 기뻐합니까? 5절 이하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또 찾아낸즉 즐거워 꿰매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이런 양을 찾아내오너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자 너무 즐거워서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빠가 사랑하는 아들과 딸을 업기도 하지만 어깨에 무등을 태워서 아이를 즐겁게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그렇게 하죠. 목자는 이런 양을 정말 기뻐했기 때문에 어깨에 메고 돌아오면서 아마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나는 이제 너를 결코 잃지 않겠다. 미안하다. 너를 잃어버려서 미안하다. 다시는 너를 잃지 않겠다. 다시는 내 품에서 떠나가서는 안 된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양에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목자는 집에 돌아와 친구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립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기뻐하며 잔치를 벌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이런 양을 찾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여러분들 주변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 잃어버린 양입니다. 그런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그들에게 손길을 펼치고 그들에게 다가서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만물이 약동하는 이 계절에 정말 우리 마음속에 새싹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풍성하게 솟아오르고 그 사랑을 펼쳐나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찾아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구원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결코 주님의 사랑을 소홀히 하는 순간이 없게 해주시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이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나가서 잃어버린 양을 찾는 저들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런 양을 많이 찾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가정 일터에서 잃어버린 양을 찾기 힘쓰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